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6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신자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다시금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신자가 또한 기쁨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해서 마치 백신을 맞아, 예방주사를 맞아 그런 기쁨을 이룰 때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은 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설교 시리즈를 통해 참된 신자의 삶은 이 세상의 척박함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믿음의 결단을 통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비록 세상이 신자를 선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원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기쁨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된 신자의 기쁨의 정체였죠.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신자가 이 땅에서 기쁨을 상실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더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난, 좌절, 실패, 절망, 상실. 그래요. 신자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기쁨은 신자 개인이 누리게 되는 개인적인 정서, 즉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자의 기쁨, 신자의 행복은 사명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자의 기쁨을 바라보며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행복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 기뻐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호기심과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신자의 기쁨이라는 정서, 이 감정은 사명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혹은 가족들을 위해 내가 의무적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의 삶에서 기쁨을 사라질 방도를 도출해내고 그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신자가 기쁨을 잃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이제 매주 그 기쁨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게 되겠죠. 자, 가장 큰 그림을 먼저 그릴 필요가 있죠. 가장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 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니,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믿음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세상이죠.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숨을 쉬며 이 땅에 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배경은 신자가 기쁨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 사단이죠. 사단은 요한복음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 혹은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 말씀들이 쭉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고 악한 영의 영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사단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존재죠. 그다음 사단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 특별히 신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죠. 사단의 공격 대상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그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악한 영이 주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악한 영은 두 번에 걸쳐서 큰 역사로 주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나게 되죠.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주님께서 금식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날 무렵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이 큰 대적은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더욱 맹렬하게 치밀하게 주님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악한 영은 총궐기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봤어요. 3년 동안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제자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흩어지고 말았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닌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게 된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필사적인 공격을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죠. 특히 이 사단은 신자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성공입니까? 악한 영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강압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자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실패를 주는 것이죠.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요. 또 다른 방법은 속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속임이란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만, 성공이란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그것을 과대평가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경건의 수고를 멈추고 이 세상에 휩쓸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게 된다라면, 기쁠 때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신자의 이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를 잊어버린다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공격하여 처참한 패배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건을 실패한 신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며, 결국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간헐적이고 짧은 기쁨에 탐닉하게 하는 거예요. 매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신자가 놓인 그 자리는 결코 목가적인 평온함이 지배하는 자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이 땅의 신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긴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오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큰 대적이 있어요. 그의 권세 아래 무수한 귀신과 악한 천사가 있고, 또한 사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며,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과 신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려고 하죠.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제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연약하지만 이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해코지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이 땅의 신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아까 저는 속임과 강압이라고 표현을 했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신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이 악한 영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늘 이 땅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이란 것일 수도 있고 과도한 성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의 신실함과 정결함을 천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8절. 욥기 1장 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욥을 인정하시자 악한 영, 이 검사이죠. 검사가 이렇게 참소해요. 법정의 검사인 사단은 이렇게 참소하고 제안합니다. 말씀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존을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압을 사용하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악한 영은 참소하고 있죠. 신자가 처한 환경, 그것은 혹독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터인 거예요. 성경에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상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도 여전히 저는 이 빛가람동에 있는 각 아파트들과 그리고 기업체들을 돌며 땅밟기를 했어요. 이 전도의 수단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제 각 아파트들은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했던 그 땅밟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씩 섹터를 정해서 저는 이제 아파트들과 기업체들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가면서 첫 번째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동들마다 돌아가면서 제가 놓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에 대한 기도예요. 악한 영이 이곳을 떠나가고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가 효과 있음을 저는 이번 주에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지어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울 때도 우리 가족이 한 번도 코로나를 걸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라고 안심하던 우리 가정에 이 코로나의 그 엄습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막내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엄마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큰딸마저도. 그래서 이제 확진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저희에게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막내딸과 제가 이제 가서 보건소에 가서 이 증상이 없었으니 보건소에 가서 이제 마지막 검사를 받게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배의 공간이지만 그래도 예배가 끊어지는 것은 원치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에게는 그렇게 바이러스가 풀풀 풍기는 집안에 있었지만 바이러스의 침범을 당하지 않고 코로나19에서 혼자만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주도 없고, 그리고 찬송가로 우리가 대신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집에도 못 오고 이제 월광 기독학교에 혼자 갇혀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시험 보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건 크건 간에 신자는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에 놓일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도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이라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피난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고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신자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신자를 패배시키고 신자의 기쁨을 잃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이간하여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자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이 공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의 기본적인 주장은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대전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신자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또한 기쁨을 회복시킨다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감히 이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땅의 신자.
그때 이 땅의 신자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이 한 가지 고백이 있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의 순간에 인간의 반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애써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전쟁을 통해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 때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삼킨 적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라는 초라한 군인들이었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어쩌면 좌절하게 되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니, 들으십시오. 사사기 7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그래요? 3만 2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7장 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려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세상의 이치로나 원리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13만 5천 명대 300명이에요. 아울러 이 남은 군사에게 주어진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루라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양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가 그곳 이스라엘에게서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매인 그 사람인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방법과 방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어서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300명의 용사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자. 그래, 영적 전쟁이 밀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전쟁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방법에 있어. 하우에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전차가 많아야 되겠죠. 대포가 많아야 되겠죠. 심지어는 원자폭탄이 있어야겠죠.
이것이 세상의 전쟁의 원리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달라요. 이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의 실패는 엄연한 사실,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잘 싸우려 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기보다, 잘 싸우려 하기보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승리의 조건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관용어구로 쓴 것이 있어요. 반복해서 쓴 그러한 것이 있어요. 영어로 좀 보면 더욱더 확실한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은, 영어로 하면 in Christ이죠. 반복적으로 in Christ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용된 in이라는 전치사는 장소의 개념도 되지만 소유격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소유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기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셋째, 일에 결국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기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악한 영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려요. 최종 무기는 죽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더욱더 오랜 세월 동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면 이스라엘 땅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단을 내리시고 또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죠. 이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는 가장 최종의 승리임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종말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것이 결국 있게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혹은 오늘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일 뜨는 태양은 나의 몫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요한이 보게 된 모든 사단의 세력이 소멸되는 그곳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후 승리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그래요.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패배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실패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일의 결국을 보기에 지금의 작은 실패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련된 이 장엄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마련된 이 전쟁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타조처럼 머리를 땅에 박는다 해서 자신의 커다란 몸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잘 치러내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용맹한 군사들을 모으고 있는 영적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어 주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같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문제의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결국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러한 예화가 있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쓰게 된 그러한 것이. 그때 이제 일본에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화란이라고 예전에 불렀잖아요. 네덜란드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박해자들, 일본의 본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다 가운데 밀물과 썰물이 있는 조수 관만의 차가 있는 바다에 수십 개의 십자가를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을 매다는 거예요. 이제 밀물대가 되어서 물이 점차 차오르게 되죠. 이윽고 물속에 그들은 잠겨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박해자들은 그들에게 어느 때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게 되죠. 두 사람의 교인이 순교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숨어서 이 화란, 즉 네덜란드 신부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잠잠코 계시느냐, 목을 놓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심경 깊은 곳에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에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아파하고 계셨으며, 여러분이 슬퍼할 때 혹은 고독하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승리는 주의 백성에게 속한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있게 될 기쁨을 우리 신자는 가불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뻐할 이유는 가불하는 거예요. 100가지의 불행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가불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